할렐루야. 네, 우리 천우자로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시대에 3년간 해를 이어서 기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기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3년간의 기근이 바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과 그의 집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 즉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을 깨뜨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즉 피를 흘렸다는 것은 그 땅을 더럽힌 겁니다. 그 땅을 더럽힌 건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의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35장 34절에서 3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피를 흘리면 그 땅이 더럽히신다. 특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땅에 피를 흘리게 되면 그 땅이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과 그 집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그 학살로 인해서 그들이 흘린 그 피는 그 땅을 더럽힌 거죠. 자, 하나님이 왜 사울과 그 집이 지은 죄를 다윗 시대에 와서 이렇게 3년 동안 기근을 주시고 이렇게 기근의 재앙을 통해서 이 일을 드러내실까?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이 땅이 더럽혀진 거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덮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죠. 피 흘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사울과 그 집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이라는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의 재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어요. 2절 끝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오늘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속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속죄가 되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과 그 집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이 3년 동안 기근의 재앙이 있다라고 분명히 알게 했잖아요. 알게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우리 생각에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 물을 일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물을 일이 아니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속죄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겠느냐,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원했습니다. 다윗의 이 태도는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 때 모델을 제시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잘못을 저지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할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그냥 땡 끝나버려요. 그런 경우 진짜 많죠.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을 저지르 놓고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리고 끝내버려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한 그 당사자인데, 그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는 해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해결하고 나는 마음의 평안을 누려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이제 다 해결됐다 그러고 룰라 그러고,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막 손들고 막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 보면 은혜가 되어 속이 뒤집어져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이 나에게는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자유함을 누리고 거룩 하나님께 손들고 찬양하면서 막 홀리하게 그렇게 해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은혜가 될까요? 속이 뒤집어질까요? 경험 안 해보셔서 모르는구나. 속 뒤집어집니다. 속 뒤집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 잘못하잖아요. 그것은 물론 내가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빌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게 누구냐? 그 사람과 관계예요.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보세요. 주님이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관계 속에서 참 화평하고 화목하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 내가 잘못해서 실수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형제에게 원망 살 일이 있잖아요. 없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있어요. 그때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우선순위로 하고 그걸로 끝내버려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그 사람과 화해가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오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묻지 않은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거는 기브온 사람들 제쳐놓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아닙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지금 원한이 있어요. 사울과 그 집 때문에 원한이 있어요. 근데 그 원한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다윗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다윗의 태도를 보세요. 다윗이 잘못했어요? 그럼 다윗이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적 없어요.
근데 다윗은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속죄할 수 있냐고,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이냐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물어요. 특히 이 다윗이요,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 말로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의 기업과 관계없는 사람이냐?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여호와의 기업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3년 동안 지금 기근의 재앙이 있었던 원인이 뭐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 관계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의 기업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기업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죠.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 안에서 보호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는 그들을 보호했잖아요. 그죠? 비록 물 길고 나무 패는 그 일들을 맡겼지만 어쨌든 그들을 생명을 해하지 않았어요.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그들의 생명을 지켰어요. 근데 사울은 극단적 민족주의를 그가 꿈꾸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을 학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원한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뭐가 안 내렸어요? 비가 안 내렸죠. 비가 안 내린 거예요. 이 기근은 뭐 병충해나 메뚜기 떼나 이런 재앙이 아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한이 해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땅이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해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사울과 그 집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의 이 대답은 정확한 대답입니다. 정확한 대답인데, 다시 말하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 그 생명을 해한 사람이 돈이나 이런 금이나 은과 같은 이 돈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율법은 안 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율법은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5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자, 민수기 35장 31절에서 32절, 33절까지인데 32절만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소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보세요. 사람의 생명을 해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고의로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죠?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부주의해서,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이죠. 고의가 아닌 사고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도피성에서 피할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문제 해결을 돈으로 할 수 없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돈으로 그 생명의 속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사고로 사람 죽게 만든 거잖아요. 고의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돈 주고 해결하지 마라. 돈 주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따라서 율법에 근거하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사울과 그 집 사람들이 돈을 주고 문제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은금 이야기한 것은 아마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율법의 경계에서 돈으로 문제 해결 안 돼요? 자, 그러면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그죠?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중에 사람을 죽이는 일도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자신들이 막 복수하겠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막 사람을 죽이면 돼요? 또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율법은 정확하게 절차를 지켜야 돼요. 절차를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 확정 판결해야 돼요.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을 통해서 확정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이 죽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복수하겠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도 없는 문제예요. 없는 문제예요. 이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왕이잖아요. 재판장이잖아요. 다윗이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리할 문제예요. 이거는 기브온 사람들이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다윗이 처리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내가 재판장으로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비로소 무엇을 요구하느냐? 사울과 그 집안 사람의 7명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7명의 남자를 요구합니다. 7명을 자신들에게 내어주면 그 사람들을 목매달겠다, 처형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7명이 처형돼야 될 이유가 뭐냐? 사울이 자신들을 학살했고, 그리고 또한 자신들을, 우리를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했다. 그러니까 사울과 그 집안이겠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은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다.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진행한 일이다. 그 이야기죠. 모호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브온 사람들을 살해하는 일에 사울이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사울만의 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 일을 함께 누가 모해했어요? 계획 세웠어요? 사울 집안이 계획을 세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과 그 집 사람, 자신들을 학살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그 모해했던 사람들 7명을 내어주면 목을 매달겠다. 특히 어디 가서 목을 매다느냐?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 가서 목을 매달겠다. 이거는 뭐예요? 강력한 경고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린 자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죠.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이 7명 내어주면 그 사람들 처형하겠다 그러자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줄 7명을 이제 물색해야 되잖아요. 그죠? 조사해야 되잖아요. 7명을 이렇게 조사하는데 다윗은 그 7명을 누구를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냐? 먼저 사울의 첩인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내어줍니다. 사울의 첩이 난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두 사람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멜라압이 있습니다. 멜라압은 다윗의 아내 미갈의 언니죠. 멜라압의
께서 난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아들 다섯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메랍과 아드리엘이 부부 관계죠. 그에게서 난 5명을 넘겨줍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는 앞에서 한번 등장했던 사람이죠.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 사울의 첩인 리스바를 취했어요. 자기의 첩으로 취했어요. 이 문제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왕으로 아브넬이 세웠던 이스보셋과 어떻게 해요? 다퉜죠? 이스보셋이 막 비난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갈라졌잖아요. 바로 그때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리스바입니다. 사무엘하 3장 7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울에게서 첩이 있었은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리스바를 취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걸 비난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됐는데, 자, 두 번째 사람이 사울의 딸 메랍이 등장하는데요. 메랍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갈의 언니입니다. 언니예요. 메랍은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아내가 되어서 그로부터 5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5명을 낳았는데 그 5명이 지금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졌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름이 바르실레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그 앞에 또 사울의 첩 리스바의 두 아들 가운데 또 한 아들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사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5명 이야기하면서 그 사울의 딸 메랍의 남편인 아드리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르실레죠. 여기 바르실레라는 이름이 또 등장하는데 이 바르실레는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했던 다윗을 도와줬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와 다른 인물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사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 7명을 넘겨주면서 오늘 저자가 다윗이 요나단이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꼈다. 그래서 넘겨주지 않았다. 이유가 뭐냐? 다윗과 요나단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내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맹세했어요. 서로 지켜주기로 맹세했어요. 서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도 생명을 지켜주기로 해하지 않기로 맹세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결과로 다윗은 무비보셋을 아꼈어요. 그래서 이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국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대로 다윗은 그 맹세를 지키죠. 그 언약을 지켜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은 다윗과 맺은 언약,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언약을 지킴으로 결국 그의 아들이 죽음에서 건지받게 되는 반면에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여호와의 언약을 무너뜨렸죠. 깨뜨렸죠.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깨뜨림으로 그의 후손들이 저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죄는 아버지가 지었는데
왜 벌은 자식이 받냐 이런 이야기죠. 예. 죄는 사울과 그 집이 지었는데 왜 애꿎은 사울의 첩 리스바의 두 아들과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의 5 아들이 희생돼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나요? 아니 그렇잖아요. 잘못은 사울이 저질렀는데 왜 리스바의 2 아들과 왜 애매하게 메랍의 5 아들이 지금 희생을 당해야 되냐는 거죠. 근데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리스바의 2 아들 사울과 그 집이 기브아 사람들 학살할 때 죄가 없느냐? 관계 없느냐? 아닙니다. 관계 있어요. 메랍의 5 아들 사울과 그 집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할 때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관계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그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울과 그 집이 모해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희생당하는 이 7 사람은 다 이유 없이 억울하게 지금 희생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대가 지불 받는 거예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7명만 내어달라 그랬는데 그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과 그 집의 사람들에게 7명만 희생됐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얼마나 희생됐는지는 모르지만 7명을 내달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7명이 사울과 그 집을 대표하는 자죠. 그래서 그들이 피를 흘림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를 한 거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7명이 이제 처형이 됐는데 그 처형된 시점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9절 보시면요.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곡식 베는 때, 즉 보리를 추수하는 이제 보리를 막 추수를 시작하는 그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4월 중순 정도 됩니다. 4월 중순 정도 되는데 자, 왜 이 저자가 이 때를 이야기했냐면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보리를 추수할 때는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비가 안 옵니다. 죽어도 비로 안 옵니다. 건깁니다. 비 안 와요. 비 안 와요. 비 안 옵니다. 근데 비가 안 오는 그때에 만약에 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2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첫째는 지금까지 비가 안 온 이유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한 대로 사울과 그 집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울과 그 집안을 대표해서 이 7명이 처형된 것이 이 저주를 해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죠. 그렇죠? 좀 고개도 좀 끄덕여 보십시오. 아니 비가 안 와야 된다니까요. 비 절대 안 와요. 근데 그 기간에 비가 왔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지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유는 사울과 그 집이 기브온 사람을 학살했기 때문인 것이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리고 이 7명이 처형당한 것이 기브온 사람들로 하여금 원한을 해결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더럽혀진 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확정해주는 사인이 뭐예요? 비가 안 오는 그때에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동명이인이 등장합니다. 이 설교 제목이요, 동일한 일은 다른 결과, 이런 제목인데, 설교 제목이 동일한 일은 다른 결과. 본문에 동명이인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들 무비보셋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메랍의 남편 아드리엘의 아버지인 바르실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동명이인인데, 동명이인으로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과 맹세한 그 언약과 관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인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봤더니 다윗과 맺은 그 언약에 의해서 결정됐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언약 때문에 목숨을 건졌죠. 그죠? 네, 목숨을 건졌습니다. 반대로 리스바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버지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맹세를 어기고 그 언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멜랍의 남편의 아버지, 남편의 아버지죠? 시아버지, 시부죠? 네.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는 사울이 하나님과 맺은 기브온 사람들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손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아야 했어요. 반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그리고 다윗이 돌아가는 길에 그와 맹세의 언약을 맺죠. 그의 아들 김함을 그 대신 예루살렘 다윗 왕궁에서 왕과 함께 식탁에 앉는 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언약을 맺었어요. 그 맹세의 언약대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자신의 아들이 다윗의 왕궁에서 왕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았죠. 어떤 사람은 언약을 지킴으로 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생명을 유지하는 반면에, 같은 이름인데 어떤 사람은 언약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복과 화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더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언약에 대해서 내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킬 때, 그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순종하고 지킬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복을 누리는 것을 봐요. 근데 반대로 내가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그 언약을 깨뜨릴 때 나에게만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까지 화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잘못해서 자식이 벌 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예. 내가 식초 먹었다고 해서 저 아랫방에 있던 건너방에 있는 내 아들이 아이쇼 하지 않잖아요. 예.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대가 치러요.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하면 나만 대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까지 그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내가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복받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자녀도 복받는 경우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이 4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되면 이제 5월 달이에요.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될까? 저는요, 100%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책임이라고요? 100%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이 되는 거 100%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워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부모같이 신앙생활하면 저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청년들 상담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처럼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 많아요. 청년들 중에는. 왜 그럴까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되는 거, 그건 결국 부모가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신을 세웠을 때 비로소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복은 천대에 이르고, 그잖아요? 천대에 이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 이른다. 3, 4대까지 이른다는 말은 당시 대가족이잖아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가 우상숭배하면 할아버지 우상숭배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우상숭배하죠.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우상숭배하는데 아버지가 우상숭배 안 해요? 당연히 우상숭배하죠.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우상숭배하는데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그거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그 대가족이 사는 그 구조 속에서 당연히 나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 김포지역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주시는
예수만 믿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